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인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신가? 과연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떻게 지금 개입하고 계신가 하는 화두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피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자기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다는 이유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자기 아들을 도피시킵니다. 외삼촌의 집으로. 지금의 그 터키하고 시리아 국경에 있는 하란 땅으로 도피를 시키죠. 1200km입니다. 자동차로 가면 한 1200km, 낙타를 타고 직선거리로 하면 800km라고 나와 있는데, 그 1200km라고 하는 엄청난 거리를 그는 호롤단신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도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그는 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삶 속에 4번을 개입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시험과 환난과 역경 속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 관건인데,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실까 하는 여러분이 그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4번을 개입하셨는데, 첫 번째 개입은 사닥다리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28장에 자,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닥다리 언약. 자, 돌베개를 베고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첫 번째 개입하신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주세요, 전사님.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주신 사닥다리 언약은 단순한 환상 그 이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자, 여기 집중해 보세요. 자, 저 사닥다리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저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딱 건너가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전도가 안 되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 불쑥 야곱이 보았던 환상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 조금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거 내가 봤어.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네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 사닥다리 언약을 예수님께서 읽어주셨습니다. 문득 그 시간 간격차가 2000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알고 계셨고,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 말씀이 누구를 향한 기록인지를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에게 사닥다리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천사들이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그 구절을 우리 예수님께서 읽어주시면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킬 사람이 바로 나다, 그 뜻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단절됐는데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모든 죄,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너희들이 하늘로 가는 하늘문을 내가 열어주겠다.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겠다. 그 뜻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겠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내가 열어주겠다. 하늘이 열리고.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보았던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은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내가 하늘의 문을 열어주겠다. 너희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묘연하고 다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인데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을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열어서 하늘 문을 열어서 너희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현미경으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넓게 보는 것도 중요하고 함석헌 선생이 얘기했듯이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뜻. 나는 이 세상에 과연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냥 짐승처럼 왔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짐승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뜻을 잘 이행함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과제요, 기쁨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로운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에게는 열매가 중요하듯 우리 인생은 몸도 중요하지만 몸은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순간 우리 영혼이 몸과 분리돼서 우리는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계산해서 마태복음 25장에 계산한다고 그랬죠? 계산해서 저울에 달아서 하나님께서 천국 갈 사람을 천국으로 들여보내시고 아무리 저울에 달아봐도 안 된다.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들을 지옥에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금 하나의 한 시대를 풍미할 수밖에 없는 짧은 여생입니다. 우리는 지역적인 것, 낙엽 같은 것, 보잘것이 없는 것, 티끌 같은 것, 물질 이런 것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믿음을 다 팔아먹고 온데간데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그 많이 있는 사람 중에 내가 해당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다나엘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언급해 주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볼 것이다. 야곱이 본 환상, 야곱이 본 환상을 우리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구절을 뜯어내서 그 사닥다리 장본인이 바로 나임을, 예수 그리스도임을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야곱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복음은 천국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우리 예수님만이 열어주셔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자맹자 세계 4대 성인이 붙다가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그분들이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줬습니까? 그분 중에 한 분이라도 부활하신 분이 있었습니까?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어요. 지구의 과거와 지구의 현재와 미래를 언급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인간일 뿐입니다. 인간. 하나님께서 낳고 전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최고의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세계를 하나님의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세상 것 때문에 흐려져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개입하신 내용은 얼룩무늬 약속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1200km를 걸어가서 외삼촌 집에 도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14년을 거기서 일하고 20년을 채울 동안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하나도 주지를 않았어요. 20년간 품삯을 안 줘. 다 떼먹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야곱이 외삼촌 10번이나 되게 약속을 했는데 그때마다 품삯을 다 외삼촌이 변기하고 거짓말하고 해가지고 품삯을 지켜주지 않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건의 현장에 개입하셨습니다. 꿈에 야곱이 꿈을 꾸니까 자기 외삼촌이 일말의 양심은 있어가지고 야곱아, 예, 외삼촌, 내가 정말 이번에는 내게 품삯을 쳐주마. 양이 새끼를 낳게 되면 얼룩무늬 점이 가끔 태어나잖아. 예, 그렇죠. 1년에 한 번 태어나죠. 1년에 한 마리 태어나죠. 그거 내가 너에게 품삯으로 정해줄게. 아주 가능성이 희박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년에 한 마리 태어나. 1년에 품삯에 한 마리, 양 한 마리야. 그것도 이 야곱은 감지덕지에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한 다음 날부터 양이 태어나는데 다 얼룩무늬 점박이 양만 태어나는 겁니다. 얼룩무늬 점박이야.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억울한 현장을, 그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사건의 현장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아멘. 억울하게 하지 마세요. 그 사건의 현장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번창하기 시작하는데 삽시간에 자기 아버지, 자기 외삼촌의 재산을 초월해버립니다. 그 외삼촌의 양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양무리가 있었는데 그 양무리가 점점 줄어들더니 몇 마리 없고 태어나는 모든 양들이 점박이 양만 태어나니까 삽시간에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가지고 거부가 됐어, 거부. 그때 야곱이 얼마나 미안했을까?
사실 미안한 것도 아니죠. 옛날에 다 품삯을 하나님이 계산해 주신 것이니까. 예. 요즘으로 말하면 ETF 100% 그냥 붙어버린 거야, 이자가. 예. 하나님이 전부 20년간 받은 그 복리 계산서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 삶의 현장에, 억울한 현장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31장 10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1장 10절과 12절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셔야 합니다. 억울한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삶의 주님이 찾아오시옵소서. 이 시련과 이 고난의 주님이 걸어오시옵소서. 이 현장의 주님이 찾아오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야곱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자, 지금 거꾸로 됐잖아요. 외삼촌의 양은 쪼그라들었고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니까 외삼촌의 안색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13절, 31장 2절, 3절을 봅니다. 31장 2절, 3절. 시작. 아멘. 우리는 사람이 이 표정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표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상견례 가서도 그냥 기분 나쁘다고 하고 자기 그 어떤 그 표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의 50%는 연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연기가 꼭 연기자만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은 대통령을 만났어. 대통령 하지 말고 딴 사람.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막 인상을 씁니까? 연기하는 거잖아요. 기분이 안 좋았는데도 예를 들어서. 막 부부싸움하고 왔어. 그런데도 막 좋은 척 악수하잖아요. 왜? 연기하는 거야, 인생은. 50%는. 여러분, 라반은 안색이 싹 달라져가지고 자기 조카를 대하는 거예요. 예, 안색이 달라져가지고. 이 표정 관리도 참 중요한데 표정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 야곱이 여기서 지금 고민이 생겼어. 내가 여기서 계속 있어야 되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이때야 이때. 여기서 나가라. 네 고향으로 떠라. 자, 성경을 2절 3절을 읽어봅니다. 다시 2절 3절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길을 몰라 방황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지라. 우리가 천국 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길을 몰라 방황할 때에 길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지금 타이밍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타이밍, 네 고향으로 갈 지금 타이밍.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 길을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금년에 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에 내 길을 인도하시옵소서. 영원한 구원의 길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길을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내 인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 길을 날마다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개입하셨는데 현몽하셔서 개입하십니다. 자, 우리 31장 24절을 읽어봅니다. 자, 야곱이 지금 자기 두 아내와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쫙 이제 집을 나왔는데, 라반의 집을 나왔는데, 라반이 야곱이 떠난 줄을 알고 그를 해하려고, 죽이려고 말을 타고 7일 길을 찾아다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개입하십니다. 네 번째 개입이에요. 자, 24절 읽어봅니다. 31장 24절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자, 너는 선악간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쁘게 말해라. 이게 그 뜻이 원어에 보면 예쁘게 말해라. 부정적인 얘기, 협박하는 얘기, 기분 나쁜 얘기, 희롱하는 얘기를 하지 말고 예쁘게 말해라. 가는 사람한테 예쁘게 말해라. 요즘에 그 젊은 친구들에게 얘기해 보면은 결혼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물어보면은요, 제가 두 사람의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 명 물어봤는데,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제가 정답이라고 그랬어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사람이 결혼하면은 50년을 같이 살아야 됩니다. 최소한 50년. 근데 50년을 대화를 해야 되는데 50년 동안 대화가 안 돼. 한 번 얘기하면 듣지도 않고 받아치고 모욕하고 희롱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안 될지 몰라도 눈 크게 떠보세요. 해당되는지 보게. 그러면 상대방이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수준이 안 맞는다라는 거지. 예. 여러분,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자기 아내 소피하고 대화가 안 돼가지고서 결국에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예. 톨스토이 그 대문호가 80 넘어가지고. 그 홧김에 또 부인은 그것 때문에 또 막 그 방죽에 뛰어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것이 비극이냐. 대화가. 따뜻한 대화가 필요한데 공감이 안 돼. 공감이. 예, 툭툭툭툭 그냥 내뱉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은 따뜻한 봄바람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논어에. 여러분, 봄바람이 불어오면은 동토가 모든 얼었던 대지들이 다 녹는 겁니다.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예. 녹이 필요 없어. 그냥 저절로 녹아요. 말이 부드럽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전부 녹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드러운 말, 이해할 수 있는 말, 공감하는 말. 제 그 동료 목사님 한 분 있는데 전화하면은 그렇게 멘트가 길어요. 사랑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따뜻한 목사님 하면서 막 전화를 막 끊고 싶어. 나중에 얼굴이 화끈거려가지고. 근데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은 건 아니야. 그렇게 마음이 또 따뜻해져요. 예. 어떤 분은 전화하면은 툭툭툭툭툭툭툭 그냥 말하는 사람이 있고. 예. 이게 참 말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말이. 예.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하셔서 이 말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 봐도 뻔하거든. 라반이 야곱에게 와서 야곱을 죽일 듯이 지금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를 욕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현몽하셔가지고 꿈에 나타나가지고 좋은 말, 예쁜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은혜로운 말, 은혜가 되는 말. 옆 사람하고 예쁜 말을 합시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아이 됐어. 예쁜 말 해야 돼요. 예쁜 말. 하나님께서 그 언어에 대해서 개입하셨다니까, 언어에 대해서.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따뜻한 그런, 제가 병원에를 갔는데 내과를 갔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니까 사람이 만화고기에 이게 상담 시간이 길어. 굉장히 이게 따뜻하게 대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꼬직꼬직 캐물으면서 그렇게 위로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어떻게 관리하시냐고 물어보고 혈압은 얼마나 되냐고 아주 막 따뜻하게 물어보는데, 야, 사람들은 거기 오면 힐링이 되겠더만. 병은 두 번째 문제고. 예. 이게 마음이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데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인사도 안 받고 그냥 눈 가시라고 그러고 막 이래 인사해도 대답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예. 이게요, 참, 이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셨을까? 말 때문에, 언어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다 이렇게 들어주면서, 공감해주면서, 따뜻한 말로 이렇게 위로하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손붙잡고 기도해줄 수 있는 이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마지막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24절 시작. 아멘. 선악강 말하지 말라. 예쁘게 말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나로 개입하셨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 백성들에게 식수로 하나님은 개입하셨습니다.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풍랑을 잠잠게 해주셨습니다. 혼인잔치에 우리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서 개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은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촛대 사이를 왕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이사이를 주님께서 예배 중에 왕래하신대요. 주님이. 여러분이 내일부터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 걸어오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걱정하기 전에, 염려하기 전에, 주님, 요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주님,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주님, 이 물질 문제도 있습니다. 주님, 이런 근심이 있어요. 주님, 내 삶의 현장에 주님이 걸어오시옵소서.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주님이 걸어오신 같이 내 삶의 현장에 주님이 걸어오시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현장에 개입하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